이제는 레벨이 잘 올라가네. 자,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팔정도 마지막 삼마띠 부분입니다. 수행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런 몸과 마음의 자연적인 성품에 대한 관찰이 수행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이 아닌 것에 집중을 해서 그 삼매를 이루는 것은 쉽습니다. 어쩌면은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 많은 대상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해가지고 삼매를 어느 정도 개발하고 나서 위파사나 수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두 불이 장단점이 있지만은 서로 응용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율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사마타 바와나가 위파사나 바와나와 틀림없이 틀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위파사나 바와나를 하면서도 사마타 바와나를 차용해서 좀 더 알아차리는데 높은 집중력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몸과 마음의 것을 알아차리게 용이하듯이 사마티 바와나로 인해서 빠냐 바와나를 개발하기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지혜를 개발해서 바른 견해를 가지려고 할 것 같으면 또 사마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한정긴 관계에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이 사마티로 인해 가지고 완전한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것은 한계성을 지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삼마띠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마음 집중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의심을 많이 하든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부처님을 믿든지 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의심이나 아니면 자신감들을 갖다가 부족한 것들을 갖다가 컨트롤 해 나갑니다. 또 일상생활이나 수행에서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을 것 같으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 위리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족한 것들을 통제를 또 해 나갑니다. 또 뭘 잘 깨먹고 부주의하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 많이 또 컨트롤 해 나갑니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컨트롤 되는데 또 가장 하기 힘든 것들이 뭐냐면 마음이 산란하는 것들입니다. 현대 살아가다 보면 하도 신경 쓸 일들 많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방황하고 산란해집니다. 그런 것들은 이 집중, 사마띠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컨트롤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리석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지혜로운 것으로서 컨트롤 해 나가고, 그래서 이를 갖다 부처님은 오력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5가지가 균형을 맞추라 하고, 수행에서도
이것들이 고루 개발이 돼 나가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빠냐라고 하는 것은 사마띠로 인해서 많이 개발을 돼 나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알아차림 사띠가 줄기차게 있으려고 할 것 같으면 사마타로 인해서 많이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게끔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부처님도 삼매를 충분히 개발하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삼매가 개발되어 있으면 현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강한 삼매를 일으킵니다. 윗바사나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데 궁극적인 몸과 마음의 현상을 갖다가 알아차리려고 같으면 이런 강한 삼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강한 삼매로 인해서 물질을 쪼개고 해서 궁극적인 물질, 그 다음에 이 마음도 쪼개고 해서 궁극적인 마음을 갖다 통찰할 수 있어야만이 이 궁극적인 물질과 정신을 배나는 속성이라든지 그리고 만족하지 않는 속성이라든지 그 속에 특정하게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속성이라든지 하는 그런 현상들을 갖다가 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속성들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 수행을 하는데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삼법인의 정확성을 가져오는 힘을 갖다가 키워준다는 데 있습니다. 또 이 사마타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위파사나는 알아차릴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이 피곤해집니다. 계속 알아차리다 보면. 근데 이제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피곤해졌을 때는 이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수행해서 굉장히 피곤해질 때 많은 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 추스르는 역할들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띠를 개발하면 보통 이런 이익들이 있습니다. 위파사나 할 때 통찰하는 힘을 길러주고 또 계속적인 수행을 해나갈 수 있게끔 피곤하지 않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해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수행의 세계다고 얘기를 하면 이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 보통 일반적으로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 정념이라는 거하고 정정이라고 하는 사마띠를 갖다 수행의 세계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리 하더라도 그래서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정념과 정정을 붙들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완전하게 통찰할 수가 없고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것이 대체적인 스님들의 생각입니다. 숨을 자연스럽게 쉬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수행할 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이 사마띠를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대상에 대해서 자연스러우지 못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워져요. 됩니다. 숨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느 정도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가장 자연스럽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수행이 수월해지고
진척이 빨라집니다. 이 사마띠를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호흡, 이 삼매라고 하는 것도 호흡과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띠 대상이 한 40가지가 되지만은 이그 대상에 마음을 몰입할 때도 자연스럽지 못하면 굉장히 방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의 깊게 대상을 알아차리는데도 방해를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이 삼매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선 삼마삼마띠를 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은 뭡니까? 자연스럽고 몸과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내가 이번에 있는 삼매를 체험해봐야지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앉지 못하죠. 이 시간 동안에는 전에는 내가 초선정을 체험해봤다. 이번에도 그런 걸 체험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은 가라앉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버려야만이 바른 사마티를 성취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집착이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버려버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혀서 대상을 들여다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삼마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에 몰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인식하는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 버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을 할 것 같으면 곳곳을 관찰할게요. 곳곳에서 들으시고 내쉬고 하는 그 호흡을 갖다가 그대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드실 때 시원한 느낌이라든지 내쉴 때 텁텁한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이 1차적으로 알아차려지고 조금 더 세분에 들어가면 들으실 때 그냥 한 번에 들이쉬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것이 반복되는 것을 알고 또 멈추는 것도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각각의 현상을 갖다가 따라가면서 알아차려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마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를 해버린다. 무시해버리고 오직 코끝 한 점에다가 알아차림을 딱 겨냥해서 집중해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시원한 것이든 텁텁한 것이든 그런 거 전부 무시를 해버린다. 무시해버리고 마음을 거기에다 딱 고정을 해놓습니다. 고정을 해놔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만 줄기차게 자꾸 보려고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띠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안리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 색성향 미촉이라고 하는 그런 정보로부터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갖다가 떨어뜨려 버리시면 안 된다. 그것이 반드시 떨어져야만이 한 곳에 오롯하게 집중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중을 해 나가다 보면 마음의 기쁨이나 행복감이나 하는 것들이 일어나므로 자연스럽게 세속적으로 흥미를 가지는 것들 그리고 집착하고 또 뺏어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미련들을 갖다가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그런 5가지 감각기관에서 일어나는 욕구들을 갖다가 먼저 제거를 한 상태에서 대상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마띠를 만들기 위해서는 욕구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필요 불가결의 조건이다 하고 스님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윗제와 까매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고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40가지 수행 대상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아나파나사티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숨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숨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아닌지부터 관심을 가져야 뭘 할까 아니라. 그래서 숨에 대해서 관심을 처음으로 알아차림을 갖다가 그 숨에다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호흡에다가 딱 돌리는 것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대상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대상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삼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에다가. 그리고 그 대상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알아야 됩니다. 둘이 쉬고 있는지 내쉬고 있는지 하는 것들을 알아차려요. 그래서 먼저 그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반응들을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그걸 갖다 반응들을 알려면 마음을 갖다가 이 호흡이라고 하는 데다 꼭 유지시켜줘야 이 반응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거기에다 딱 주의를 갖다 기울이게 됩니다. 반응을 한 것을 알 것 같으면 그 반응이 있으면 마음이 그게 뭔가 하면서 자꾸 알려고 하는 주의력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를 갖다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한 곳에다가 하면 계속 주의를 갖다가 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향해서 마음을 갖다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울이고 나서는 다시 마음을 갖다가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갖다가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4가지가 기본 포인트입니다. 마음을 갖다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포인트가 되고 나면 대상에 이제는 오롯하게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나파나사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에 몰입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대상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집니다. 위파사나를 할 경우에는 배려하는 속성이 드러나지기도 할 것이고 또 사마타 수행을 할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뭔가가 일어나는 현상들을 갖다가 발견해 나갑니다. 곳곳이 몽글몽글하게 구름이 핀다든지 아니면 색깔이 보인다든지 아니면 이 빛이 일어나든지 하는 것들이 틀림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갖다 보통 이제 니미따라고 이렇게 합니다. 절대 그 니미따에 따라가 버리면 안 됩니다. 대상이 보일 때는 대상 그 자체도 이 앞에 있는 4가지 일을 공통적으로 적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대로 주의력만 집중해주고 그것을 그것이구나 하고 반조만 해주고 이런 행태를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지 그 니미따에 빠져버리면 니미따가 변해가는 것에 빨리 들어가 버리면 그거는 하나의 대상에 몰입하는 것이 안 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마타가 깨어져 버립니다. 왜? 위파사나로 전환이 되는데 위파사나를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상에 끌려 들어가 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처음에는 대상에 몰입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일단 5가지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들은 전부 다 물리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버려야 되는데 그런 대상에 끄달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미따가 일어나더라도 일단 니미따를 일어나는 대로 그냥 놔주고 계속 그것들을 갖다 관찰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해서 관찰을 대상으로 삼을 때도 꼭 마찬가지고, 아니면 원반 위에 흙의 성분에 대해서 관찰한 것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그 메타바와 나라 해가지고 자해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든 대상에서는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미타가 일어날 때 그것에 따라가지 않도록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돌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내버려 두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니미타는 반드시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니미타가 점점 강해지고 니미타가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니미타도 항상 변해 나갑니다. 색깔도 변해 나가고 행태도 변해 나가고 그리고 견고해지는 것들도 변해 나고 하다가 이게 변하지 않고 고정될 때까지를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 고정될 때 그때 마음을 거기에다가 일치시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는 호흡하는 이 하나의 점에서 그 니미타에다 고정을 바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니미타를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고, 니미타가 고정이 될 때는 마음을 완전하게 그 니미타에다 고정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리 니미타가 고정된 것이라도 멀리 느껴질 때는 그것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가까이 코끝에서 아나파나사티를 할 때는 코끝에서 그게 딱 고정될 때야만이 거기에다 마음을 고정해야 됩니다. 멀리 있을 때는 그것을 또 따라가면 흩어져 버립니다. 집중력이.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무시를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니미타에다가 마음을 계속 고정해 나가면 또 이 니미타가 고정된 것이 또 변해 나갑니다. 조금 더 색깔이나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빛이 나고 하는 이 단계들이 보통 삼매의 초기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이때 사실은 위파사나 수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가 여러분들에게 위파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사마타 수행을 하든지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갈래로 이제 나누어져 버립니다. 위파사나 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계속 그 대상을 관찰하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변하는 속성들을. 근데 사마타에서는 그것조차도 놓아버리고 하나의 대상에 그대로 몰입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대상에 완전하게 몰입돼서 전체를 다 잊어버리는 상태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것도 물론 자꾸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수행을 시작을 해 나가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방법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마음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집중력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중 좀 잘하는 경우 어떤 경우 집중 잘합니까? 고도로 치면 집중 잘하죠. 밤새도 안 지겹죠. 근데 뭐 수행해라고 이렇게 집중해라는 것 같으면 금방 못 하겠죠. 대상은 흥미로워야 됩니다. 대상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중을 못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위파사나든 아니면 삼마타거든 대상 자체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상은 그대로 놓아버린 상태에서 그것을 즐길 줄 알아야만이 그 대상을 갖다가 분명하게 파악을 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 집중은 이 다른
뭐 도박이나 이런 것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의존하는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마약이나 도박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 계속 하게 되는데 집중력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걸 놓아버린다 해가지고 그걸 마약이나 이런 것처럼 의존해가지고 완전히 빠지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그걸 하고 날 것 같으면 자기 자신이 그만큼 성장해 있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조금 더 마음이 자유로워져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는 것에는 이렇게 바른 집중이 있고 도박과 마약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나쁜 집중이 있고 또 수행에서 필요한 좋은 집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삿된 정인가 아니면 바른 정인가 정정인가 하는 것. 그래서 바른 것을만을 정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마띠의 대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돌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의존증을 기르고 나를 파멸로 이끄기 때문에 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바른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른 대상이라는 것은 반드시 부처님이 얘기한 40가지 대상을 바른 대상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40가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나파나사티라고 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 것들이고 통상적으로 10가지 가시나라 해가지고 수행 대상이라서 흙이나 물이나 불,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4대 요소에 대한 것들, 그리고 색깔에 대한 것들, 푸른색, 노란색, 붉은색, 흰색, 이런 4가지 색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빛에 대한 것들, 밝은 빛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안정된 공간, 허공에 대한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 수행 대상, 10가지 가시나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 10가지 중에 대표적인 걸 예를 들면, 만약에, 붉은색을 수행 대상으로 한다. 여러분들 몸에서 붉은색이 뭐가 있습니까? 피죠. 이제 피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조그만한 한 30cm 원형 쟁반위에 그 피가 있다고 상상해서 그 피를 갖다가 그냥 피라고 보지 말고 붉은색으로 새끼 그대로 관찰을 해나가는 거예요. 관찰해서 눈을 감고 있어도 그 붉은색이 그대로 드러나지도록 사나이 대상이 쭉 집중하다 보면 그 집중으로 인해서 니미타가 생겨나갑니다. 니미타가 생겨나가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니미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럼 니미타가 변해 나갑니다. 아까 아나파나사티와 마찬가지로 색깔도 변해 나가고 그 붉은색이 점점 더 엷어졌다가 하얀 회색으로 변했다가 흰색으로 변했다가 또 형태들도 변해 나가고 또 견고한 것들도 변해 나가고 그래서 그것이 밝은 빛으로 돼서 나중에 고정될 때까지 이렇게 변해 나갈 동안까지도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다 마음을 꼭 집중하고 있다가 니미타가 강해져서 딱 변하지 않는 상태들 같은 빨리 마음을 니미타에다가 그 대상에다가 마음을 고정하게 되고 그래서 그 대상 니미타를 관찰했을 때 그 니미타가 다시 또 변해 나가가지고 고정되는 상태가 될 때까지 관찰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집중력이 생겨나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쁨이나 희열이나 여러 가지 몸의 반응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마음을 돌리면 즉각 그것만 알아차리게 되고 또 마음을 이쪽으로 돌리면 그걸 즉각 알아차리게 되고 이런 삼昧초입이 될 때까지 쭉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들을 이제 겪어 나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흙도 마찬가지고, 삼신 쟁반에 흙을 올려놨다고 치고 그 흙을 갖다 그러면 고정 대상으로 사는. 그래서 이걸 갖다 10가지 가시나라는 수행 대상이다. 그 다음에 또 10가지 부정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더러운 것들. 내가 죽음을 맞이하고 나서 완전히 이 뼈와 살이 다 흩어질 때까지 그 변해가는 모습들을 갖다가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 죽고 나서 살이 썩어가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썩어가는 것에서 고름이 녹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고름이 녹는 것에서 구더기가 생기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진물이 노는 걸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뼈만 남는 걸 대상으로 하고, 그 뼈도 가루가 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10가지 그 부정간, 아주 더럽고 부정한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10가지가 뭐냐면 10가지 공덕에 대한 걸 갖다가 대상으로 합니다. 거듭 알아차리는 것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부처님 이티피소 파카와랑 삼마삼부토 위짜자라 삼판노 수카토 로까위토 아노따라 부리사 담마 사라티 사타 대와마누 사랑 부토 파카와라고 하는 부처님 10대 명호가 있습니다. 그 10대 명호에 하나씩을 되돌려 가지고 그것에 대해 집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담마 같으면 담마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상가 할 것 같으면 상가에 대한, 여러분들 매일 그거 하죠. 부타 담마 상가 경전계에서 오늘 또 오전에 했죠. 그걸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계, 계를 지키고 계를 청정하게 지님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공덕들에 대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것. 그 다음에 천신의 과보, 천신들은 어떻게 해서 저런 천신들의 몸이 되는가 부터 해가지고 천신들이 내가 잘못한 것들은 틀림없이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돌이켜 보고 또 나쁜 행위들을 저지르지 않게끔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신이 가부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 누구든지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 죽음에 대해서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몸이 부정한 것들. 몸에는 이 32가지 뼈, 머리털, 피부, 고름 이런 32가지 부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씩 다 관찰하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수식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숫자를 세가지고 마음을 집중하는 것.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10가지 세다가 다시 또 9, 8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숫자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열반의 공덕에 대해서, 열반은 이런 것이다. 또 부처님이 이룬 열반, 또 내가 또 이루어야 될 열반,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갖다가 거듭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 10가지 거듭 알아차리는 수행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30가지 얘기했죠. 그 다음에 또 4가지가 뭐냐면 사무량심에 대한 것, 메타에 대한 수행, 까루나에 대한 수행, 무티타에 대한 수행, 우페카에 대한 수행, 그래서 자비히사 4가지 한량없는 마음에 대해서 수행하는. 만약 메타에 대한 것이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이 없기를,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수행 대상으로 해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면 사무색계 선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비상처 이렇게 사무색계 선정이 있죠. 그 선정에 대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공무변처다 할 것 같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끝에도 항상 공간이 있습니다. 그 알아차릴
니미타를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도 선정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을 되돌아보는 상태에서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방법. 또 식무변처. 그래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 되는 것에 대해서는 관찰하는 것들. 그 다음에 그런 의식조차도 자유로워져 버리는 상태에 대한 관찰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 무색계에 대한 4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해모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음식은 뜨겁고 맵고 짜고 하는, 그리고 그 음식이 위에 들어갔을 때 변해 나가서 더러워지고 마지막 항문을 통해서 나올 때까지 그 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찰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탐욕을 떨어뜨리고 그것을 집중하는 대상으로 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4대를 구분하는 수행이 있습니다. 지수합풍이라고 하는 4대 요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이 가르친 수행법은 40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행 주제를 굉장히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그랬지만 지금도 수행 대상을 갖다 결정하기 어려울 땐 통상적으로는 보면 아나파나사티를 먼저 하게끔 합니다. 아나파나사티. 그렇지 않으면 사무량심을 대상으로 하도록. 그래서 이 2가지는 대부분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조금 더 마음이 좀 예리하고 이런 사람은 4대 요소에 대한, 지수화풍에 대한 것들을 관찰하도록. 통상적으로 보면 이 3가지를 수행 대상으로 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가해가지고 그 수행 대상을 받을 때도 대부분 이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해서 이렇게 줍니다. 안 그러면 부정강 같은 그런 것들을 해주든지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40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한 3-4가지 방법을 갖다가 동원해서 이 삼마디를 개발하는 것을 합니다. 그리 하더라도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수행같이 보이지만은 많은 노력과 그 지도하는 분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 가지 수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여러분이 참조만 해주시고, 아마 다음 시간에 스님이 해드릴 부분이 자기 성격과 수행법의 연관성에 대한 것들을 아마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성격과 수행의 관계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아마 할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해줄 겁니다. 그리 하더라도 이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존재의 차원을 욕계와 색계, 무색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욕계는 5가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해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세계죠. 근데 이 선정을 닦고 선정이 이루어지면 마음은 이 욕계를 넘어서서 색계의 세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색계는 어떤 거냐 하면 이 5가지 감각기관의 자극에 의지하지 않는 세계. 여러분들이
사마띠로서 알아차림만으로서 살아가는 세계에 살고 있다 같으면 욕계에 살고 있으면서도 색계의 삶을 사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신체는 있지만은 밖의 자극, 그 자극에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그 자극을 내가 얻으려고도 할 필요가 없는 세계. 일 갖다가 색계의 세계다 하고요. 무색계는 그것조차도 뛰어넘어 버린 것. 신체마저도 없는 마음의 에너지만으로 살아가는 세계다. 자, 그런 것인데, 그래서 이 수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욕계를 뛰어넘어야 되거든. 그럼 수행의 대상은 색계 수행이 있고 무색계 수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에도 색계 사선정, 무색계 사선정하고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무색계 사선정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색계 사선정을 딱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색계 사선정을 닦는데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삼매를 본삼매까지 개발하지 마라 하고 얘기합니다. 찰나삼매로서 대상을 지속적으로 알아차려 나가야 됩니다. 대상을 알아차리면 대상을 알아차려야 되고 대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알아차리는 힘이 있어야 되고 하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윗닦아나 윗자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마띠 수행, 사마띠를 개발하는 사마타 수행은 그거하고는 틀리네. 이것이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대상에만 몰입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상에 깊이 있게 집중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수행이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하더라도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이 침착해져서 있으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 나갑니다. 강한 집중력이기 때문에 무상고무아를 알아차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중해서 알아차리는 집중력이 없을 것 같으면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바른 집중과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항상 존재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정정에 대한 대략적인 겁니다. 문제 기초 수행에서 스님이 한번 이 정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했죠. 사마띠에 대해서. 그래서 1선정부터 4선정까지 에 대한 걸 한번 자세하게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격과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를, 사직까지 수행 방법에 대한 얘기를 비교해서 한번 얘기를 해서 발정도에 대한 것들은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